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겨울나무라는 시안서를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주간 동안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겨울나무입니다. 겨울나무. 봄 지나 여름 오고 여름 지나 오는 가을, 계절이 남긴 두꺼운 무게도 찬바람 머문 겨울 언덕에서는 하나둘 떠나보내는 겨울나무. 겨울이 깊어 익어갈수록 덕지덕지 걸친 껍질 미련 없이 벗으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잎도 버린 채 빈손대는 나무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가지 끝에 까치 둥지도 무거웠을까 밤새 빈 둥지로 남았더니 오늘은 둥지에 쌓인 눈마저 버리고 쓸쓸한 바람만이 빈 둥지를 지킵니다. 동서남북으로 흔들려도 오히려 자유로운 아까움도 없이 버리는 겨울나무들이여, 버림으로 채우는 미약인가 겨울나무는 스스로 겨울나무가 됩니다. 겨울나무는 다 버리고도 겨울나무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만나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교회 축복의 산실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산실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옥동자를 품고 계시다가 옥동자를 낳는 방이 바로 산실일 텐데, 바로 축복의 산실이란 말은 복을 품고 있다가 복을 쏟아내는 방, 바로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본문을 해석할 때에 축복의 산실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받을 복이 있는 곳으로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교회가 축복의 산실일까? 그 첫 번째의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또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동고동락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텐데, 나의 기적도 보았고 나의 가르침도 보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궁금하신 차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역사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아니든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분이다. 적어도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자요, 믿음의 대상자요, 섬김의 대상자요, 예배의 대상자요. 적어도 예수님은 복으로 오신 복에 강림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은요,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예수님의 응답이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된 고백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교회가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산실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축복의 산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은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소중한가요?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요, 뭐 괜찮다 싶으지만은 죽어도 갈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요, 비록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마친다 하더라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향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울 수밖에 없을 때에 위로를 얻고, 약해질 때에 강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정감을 얻고, 우리가 때로는 병들 때에 치료함을 얻고, 우리가 군중 속에 고독할 때에 참 좋은 친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강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13살 난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다 그만 그 공의 얼굴을 맞습니다. 두 눈이 실명됩니다. 이 사실을 한 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8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실명된 동생을 키우느라고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과로해서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동생이 둘이 남았는데 그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내니 이 남은 사람은 천의 고아가 됩니다. 그것도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명학고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과를 입학해서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한국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장애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에 교육학 석사 그리고 교육 전공 PhD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의 최초 맹인 박사님이 되십니다. 뭐 이쯤 이야기하면 이분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스벨트 재단 고문, 미 노이스 일리노이대 교수님, 미 백악관 장애인 정책 수석 보좌관, 정말 하늘의 별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가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인물 고 강영무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자신의 삶을 늘 간증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요. 간증을 하실 때마다 첫 마디가 항상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애를 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의 삶을 안다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하나님 만난 과정을 늘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눈을 읽고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에 병실에 전도자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한 분, 두 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갑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자라고 꾸며놨다는 그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분이 따라간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에게 예수님은요, 복그 자체였어요. 이분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산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 같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없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이 어떻게 잘 배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희망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복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로, 교회가 축복의 산실인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16절, 17절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음부의 권세도 넘어오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잖아요.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누가 견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바로 교회가 서 있는 그와 같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완전한 반석, 이름하여 만세 반석, 만든 동안이나 흔들지 않은 반석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6장에는요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4절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동서로 남북으로 흔들리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냐 염려 걱정이 있지만은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만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희망생을 통하여 흔들렸던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서 이 흔들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영원히 의리하고 믿을 수 있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도피성이에요. 위로의 자리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사냥하러 왔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분은 절대로 낚아채지 못할지어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한 요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축복의 산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산실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 우리 교회로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19절 읽으면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요 열쇠라는 단어예요.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요 닫힌 문을 여는 도구가 열쇠예요. 천하 없어도 열쇠 없으면요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냐? 당연히 천국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천국 열쇠가 바로 무엇이 천국 열쇠이냐? 열쇠방에 가서 만들면 될까? 한 100만 원쯤 되면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 올 수 있을까? 황금으로 만들면 천국이 열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바로 무엇이 천국 열쇠입니까? 교회.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열쇠를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4차원의 세계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통 3차원 세계까지라고 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차원까지는 다 4차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4차원이 열리면은 3차원까지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물질도 3차원이에요. 건강도 3차원이에요. 권력도 3차원이에요. 명예도 3차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문제는 3차원인데 4차원이 열린다면요 3차원은요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4차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3차원까지는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4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옛날 옛적에 길을 가던 한 사람이 배가 몹시 고파서 호떡을 굽는 집에 가서 호떡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 개를 사 먹었는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요. 2개를 사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3개를 사 먹어도 여전히 배가 쪼그락거리고 4개를 사 먹어도 여전히 더 먹고 싶고 5개를 사 먹어도 또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6개를 사 먹어도 또 배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예. 여러분 지금 점심 식사가 되고 오시니까 호떡 이야기 하니까 침이 안 넘어가십니까? 오늘 식사 맛있는 거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7개를 사서 다시 먹는 순간에 다 먹지 못하고 반 정도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머리를 치면서 야, 이 돌대가리야 바보야 이것도 몰랐느냐. 7개 반만 모으니까 내가 배가 부르는데 6개는 허탕친 거 아니냐, 돈을 버린 거 아니냐. 처음부터 내가 7개 반만 먹었으면은 돈을 낭비하지 아니했을 텐데 웃지도 아니하시네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바보는 바보잖아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이 7개 반째 먹으니까 배가 포만감이 나서 배가 고픈 거지. 지금까지 안 먹었으면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요 시작하면은요 배가 부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뚝 잘라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와나 1개 먹고 2개 먹고 3개 쭉 먹다 보면요 언젠가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명예의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서 풀어질 수 있느냐? 교회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미혹에 빠질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거기에 자책감을 갖게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연세가 들어보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박사님이나 안 박사님이나 연세가 드시니까 다 꼬부러지고 얻을 거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으면 그분이 바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샘 교회가 여러분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히 갖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 교회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경상남도의 한 시골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6.25 때 군대 입대했고 27살 때에 별 하나를 달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 어머니가 찾아가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앞에 큰지를 올리고 별 달린 모자를 탁 벗어놓고 어머니 곁을 떠난 이 아들이 별을 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별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거더시구둥 하시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너가 달고 온 별은 똥별이라네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늘의 별은 숫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한 하늘의 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나중에 사성 장군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바로 고 김성근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어머니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세우고 군부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장군관도 유명한 분이에요. 전역한 다음에는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이 한국 교회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꼽히는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인 거예요. 김성은 장로님 세우신 교회예요. 예배당을 세우고 다 봉헌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다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나는 내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서 무신령들이 하늘이 별이 되어서 오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는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늘의 별 같은 삶을 살았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다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세상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호를 받는데,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넘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요새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기서도, 내가 사는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천국 열쇠를 소유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천국으로 살 수 있고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을 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열쇠, 어떤 곳에 가도 맞출 수 없는 열쇠, 교회만 갖고 있는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남처럼 그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지 안 나온 사람이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로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작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그저 마음도 작고 생각도 작고 꿈도 작지만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나게 산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아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불러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예, 신바람 나게. 신바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면 성령의 바람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요 매력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꽃에 향기가 있으면요 저 수십 리 멀리인데도 나비가 날아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불러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날마다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로 중심에 살아간 사람은요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왜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희망샘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는요 없어요. 제가 노예 일을 해보니까요 다들 삐그덕거리고요 다들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예.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도 화목해야만이 만가지가 이루어질 듯이 우리 희망샘 교회 여러분의 꿈과 만사가 범사가 잘 되는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에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이 교회 여러분의 축복의 산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희망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